저는 오늘 방금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가상칠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십니다. 가상칠언. 가상칠언. 네, 저는 이 가상칠언이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보면 가짜가 실언 가짜입니다. 우리 그 전에 시골에 보면 어른들이 옷 같은 거 걸어놓으려고 보면 이렇게 실언 매달려 놨죠. 그러니까 이제 임시 이제 설치해 놓은 이제 가설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십자가 가짜 할 때 그렇게 실언 가짜를 쓰더라고요. 가상칠언이니까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거는 제가 강의를 한 지가 한 20여 년 정도 됐죠 지금. 그랬는데 이맘때쯤 사순절 기간 동안 되어지면 제가 강의실에 가서 학생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얘기가 단어가 무슨 얘기냐,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들어봤느냐 그랬더니 하여튼 최근까지도 한 80%가 가상칠언이라고 하는 설교를 한마디도 못 들어봤고 십자가에 7마디 예수님이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셔가면서 또 교회 목회하셔가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그 7가지 발자취 이야기의 말씀과 또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 잘 기억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7마디 하신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십자가에서 7마디 외치시고 돌아가실 때 꼭 제가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그러면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분명히 무슨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이 그러면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하면 어디 사복음서에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셔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고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순서대로 보면 누가복음에 3군데가 나오고 요한복음에 3군데가 나오고요. 마태복음 27장에 1군데가 나오고요. 마가복음 15장에 1군데가 나오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이 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에 3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요한복음에 3번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하신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라고 하셨죠. 그러면은 7마디 말씀이 정리가 좀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느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보의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하면 12영 되어지는 천사를 보내주시지 않겠느냐? 12영이면 한 영이 6,000명씩이에요. 로마 병사들이요. 그럼 12영이면 72,000명이죠.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면 72,000명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것인데 72,000명 보내주면 나 이거 십자가의 죽음 이거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죽을 권리도 있고 살 권리도 있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그 이전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함께 계셨죠. 그래서 우주 만물도 창조하시고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을 사해 주시기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을 이미 창세기 때 예시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원시복음. 그 말씀도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신약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면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어떻게 오셨느냐? 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은 죄진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긴 오시는데 아담의 족보로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오시는 분은 죄성이 잉태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선포해서 주신 말씀대로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렇게 돼 있죠. 그 말씀도 마태복음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들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단들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구세주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 40명이라더니 요즘은 100명 늘어났다고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다 위조를 해서 그래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처녀가 영어로 버진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그걸 살짝 바꾸는 거예요. 우문으로요. 보라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언뜻 보면 기서던데 틀리죠. 우본이 아들을 낳는 것과 버진이 아들을 낳는 건 틀려요.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은 그 말씀을 넣은 거는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산 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어요. 흠없고 점없는 것. 흠없고 점없는 것을 이루어 나가려면 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실 수가 없죠. 그래서 동정녀 말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의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예표가 되어지셔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자세한 말씀이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때가 참에 30세가 되어져서 공생의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6월절이 4번 나오죠. 근데 예수님은 꼭 언제 오셔서 죽으셔야 되냐면 6월절 날 오셔서 죽으셔야 됩니다. 아멘. 17절 날이나 초실절 날이나 초막절 날이나 그때 죽으시면은 그건 구세주가 아니에요. 반드시 6월절 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6월절 날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해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므로 6월절 날 예수님은 꼭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6월절이 3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에 3년 반 하시고 6월절 날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겁니다. 이제 죽으시는데 100% 신성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인성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를 고치며 바람아 잠잠하라 이렇게 다 명령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신성이에요. 그런데 인성이 100% 있으시기 때문에 배가 식사를 안 했으면 똑같이 우리처럼 배가 고프십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고 우는 거 보고 너무너무 슬퍼서 같이 울으시는 거예요. 또 십자가 선상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생각을 했더니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수제자니까 세 사람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여기서 있어서 기도하고 나는 저만큼 떨어져서 기도하겠다. 그래서 돌 하나 던질 만한 곳에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만큼 인류의 죄악을 청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처절한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말 안 해도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다 알으세요. 옆구리에 창이 찔릴 것도 아시고 다 알으세요. 그래서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셨어요.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결사적으로 기도하면 막 얼굴이 시뻘게 되어져 갖고 여기 모세혈관이 터져서 이 막 땀도 떨어지고 실핏줄이 터져서 피도 나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정도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 와서 봤더니 또 졸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처럼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또 얘기하시고 또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3차례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단들은 그거를 딱 꼬집어서 그래요. 그거 봐라.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치 아니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잔을 넘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잖아. 꼭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가 더 중요하죠. 아버지요,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니,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이 들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이런 신학 고백이 되어져야 우리가 참된 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실 때 3번씩이나 저주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죠. 그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 자기네들도 이 베드로 요한하고 기도했어야 될 건데 거기서 조언을 하고 잠자느라고 기도하지 않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막 저주해가면서 막 부인을 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서 목양사역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인류의 죄악을 다 사해 주시기 위하여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실 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병정에 잡혀가지고 정말로 이 십자가에 처형이 되어지도록 이제 매달리셨습니다. 그랬는데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대못을 막는 쾅쾅쾅 대못을 막는 로마 병정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있습니다. 빨리 한번 찾아봅니다. 3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거기까지 말합니다. 로마 병들이 지금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대못을 박아가지고 죽여가면서도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가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 참으로 놀랍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 끝머리쯤 보면 그런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가 그랬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저 나한테 돌팔매질하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성령 중심적인 생활이 아니면 마지막 우리가 죽어갈 때 우리 입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때 바로 누가복음 23장 아랫줄 43절의 말씀을 보면 우편 강도인지 좌편 강도인지를 모르는데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우편 강도에게 늘 선한 그런 입장을 취하십니다. 그 강도가 그랬어요. 주여, 주님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를 믿어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 사형 집행장 하기 전에 주여, 주의 나라가 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마 이런 걸 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럼 그 소리 했다고 바로 천국 가냐? 그게 아니고 성경학자들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안에 낙원이 있고 지옥 안에 음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낙원도 천국은 천국인데 그 소리 했다고 바로 죽으면 천국으로 바간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안에 낙원이 있다. 지옥 안에 음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고하시고 참고문헌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말씀을 하냐면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니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이랬어요. 자기 어머니 보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우리나라 정서적으로 보면 자기 어머니 보고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불손하고 괘씸한 이런 단어가 됐는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나와 있는 이 여자여라고 하는 귀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황후에게만 사용되어졌던 언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존경하는 어머니라든가 하여튼 이런 단어들인데 요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때도 또 이랬죠. 여자여 나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적인 일을 하실 때는 일가친척 어머니 아버지 따지지 아니하시고 늘 공적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일도 하늘나라의 일을 공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를 귀나이로 불렀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가 무슨 죄가 있어 죽으시는 게 아니라 인류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는 거니까 어머니 보고 귀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한번 요한복음 19장 26절도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다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밑에 28절도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26절, 28절, 30절에 26절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은 세 번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아까 마태복음 27장에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하시고 내가 목마르다 그러고 나머지 여섯 번째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하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7장 46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 46절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석을 찾아보니 여기 엘리 엘리 사막다니는 히브리어 표현으로 엘리 엘리도 맞고 헬라어 표현도 엘리 엘리도 맞고 다 같다 그렇게 나왔어요. 라마 사막다니는 아람어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힘이 들으니까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러니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전서부터 사랑니를 빼라고 그랬는데 빼지 않아가지고 그냥 있었더니 이제 설교가 잡혀 있어서 얼굴이라도 붓고오면 설교에 지장이 있을까봐 안 했더니 2, 3일 전서부터 이 사랑니가 아파서 막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치통으로 이가 아프셨던 분들 아마 생각해보면 아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그저께 이를 치과 가서 뺐어요. 빼고 약을 먹었더니 안 아픈데 제가 그랬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이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픈 거에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1000배는 더 아프셨겠지? 그래서 한번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이걸 못 참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막 펄펄 뛰었습니다. 이 치통은 한 번 쉬는 시간도 없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사랑니가 나면 위에 이도 있어야 이게 음식을 씹든지 해서 효과가 보는데 이 아금니 사랑니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치과에서 벌써 빼라는데 그냥 아프지 않고 그래서 그냥 내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안 뺐더니 그게 아니라 이것이 그냥 치통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한번 참아보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참으셨는데 내가 이걸 못 참느냐 그랬는데 못 참겠더라고.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엘리 사막다니.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여 나 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만 했으면 이게 이제 이단의 공격을 받지 않는데 예수님이 엘리 라마 사막 인성이 있으니까 똑같이 사람이니까 아파서 죽겠으니까 소리 질렀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물고 늘어져요. 누가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죠. 아멘.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오셨다고 좋아서 펄펄 뛸 필요는 없죠. 이게 얼마나 참혹한지. 왜 이 십자가에 이 죽음이 이렇게 심각한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 악성, 독성, 죄악성이 그렇게 징글징글하고 그렇게 엄청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열매 15가지가 나오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악성, 독성, 죄악성으로 육체의 열매가 마귀의 열매가 사단이 주는 열매가 15가지를 맺게 되는데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대충 성경에 보니까는 하여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이 마귀가 주는 죄악성은 거의 3배더라고요. 3배. 악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우리 충만하면은 악한 것이 건들지 않았는데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래서 양심적 산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가 봐요. 저는 그랬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양심 역사를 하냐. 그 전에 제가 초창기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충만하면 악한 것이 안 건들죠. 그런데 주변을 뱅뱅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틈타가지고 들어가지고 육을 공격하고 우리 인간적인 혼을 공격해서 영이 힘을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영의 육신의 생각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꽉 장악해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생활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술 취했어요. 왜냐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졌다 그랬죠.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죠. 오후 3시에 운명하실 때는 이때는 어떻게 했어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우르르 꽝꽝 하고 막 깜깜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병사들이 신포도주와 해용을 우술주에 담가서 입에다 살짝 대줬다는 거예요. 이게 통증을 가라앉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입에 살짝 좀 아마 됐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6마디 6번째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한번 크게 합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요 다 이루었다. 요 말씀이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테텔레스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테텔레스타. 그런데 이 뜻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값을 다 치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하다, 속죄하다, 속량하다, 대속하다. 이 단어를 보면 한문으로 대속할 속자, 거기는 한문으로 조개 패자가 들어갔어요. 조개 패자가 들어가면 다 이게 값과 연관이 있어요. 아마 옛날 돈하고 연관이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살이 했던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죄와 심판과 사망과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단계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가야 되겠죠. 한두 번 뒤집어졌다고 되는 게 아니죠.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다 이루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누리기만 하면 된다. 말은 돼요. 근데 누리기만 됐다고 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제 구원파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도덕 폐기를 쪽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파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하니까는 별의별 짓거리를 다 하는 것이죠. 옛날 영지주의자들이 또 그렇게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행함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화되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 값을 다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거. 그런데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다. 또 이렇게 해석하면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잖아요. 이거는 믿는 자에 한해서.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상 받았다. 아멘. 그 피가 너무너무 소중하여 보혈이라고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역을 잘 끝마치고 나서 어느 날 주님이 불러주실 때 우리가 봉어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좀 말씀 좀 하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겠죠. 이거는 늘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제 나이 정도가 되어지니까 진짜 이건 다 내놓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요.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니까는 막 이제 겁나는 게 없어요.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아버지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런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아멘. 겁날 게 없으니까 무서울 것도 없죠. 기도하고
차량 운전하고 기도하고 가고 기도하고 일을 하고 그런데 언제 갈지를 아리야 계획도 세워놓고 뭣도 세우지. 그죠? 참 안 알려주시는 것도 너무 기쁜 일이라. 가르쳐주면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그죠? 네. 그래서 주님이 생명 주시는 날 그냥 도자처럼 밀고 가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더니 스데반도 이런 기도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 엄청 아파서 어떻게 견딜까 그렇게도 생각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걸 돌에 한번 딱 맞아서 머리에 맞으면요 그때 딱 아픈 것만 하고 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도 두려울 필요도 없고요.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의 3군데, 요한복음의 3군데, 마태복음의 1군데, 마가복음의 1군데 이렇게 총해서 7가지 말씀을 찾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